오늘 저녁에는 가시와 올무에 빠지지 않도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삶에서 꼭 해야 할 일들이 있는데 그 일을 전혀 하고 있지 않을 때 문제가 되죠. 학생이 공부를 하지 않을 때, 또 직장에서 맡은 일을 하지 않을 때, 일하지 않을 때 문제가 됩니다. 가정을 돌보지 않고 또 배우자에 대해서 신실하지 않을 때 문제가 되죠.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미뤄두고 하지 않고 있을 때 그 문제가 됩니다. 개인에게도 문제고 함께하고 있는 공동체에게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해야 할 일을 하긴 하는데 하다가 중단할 때도 문제가 됩니다. 어쩌면 이게 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건물을 짓기 위해서 설계도를 만들고 또 시공업체도 정해서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자재비가 상승이 되고 인건비도 계속 올라가서 건축을 계속 이어갈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렇게 되면 건축을 시작하지 아니함만 갖지 못합니다. 만약 주택 재개발이 그렇게 되면 재개발 조합, 개인과 가정에 큰 어려움이 되지요. 건축만 그렇습니까? 가정을 이룬 부부가 가정을 이루어서 살아가고 있는데, 행복한 가정 이루어야 되는데, 그런데 중간에 서로에게 대해서 신실하지 못하거나 존중하지 못하게 되면 가정이 위기를 맞이하게 되고 크나큰 어려움이나 상처를 받게 됩니다. 만약 가정생활을 계속 이어가지 못하게 되면 당사자뿐만 아니라 자녀들 또 다른 가족들에게 큰 상처가 되죠. 근데 이런 원리는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는데 그 말씀을 어느 정도 따르다가 중간에 포기한다고 해보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가슴이 뜨거워서 신앙생활을 은혜 가운데 시작하다가 시련이 닥치고 시험에 빠져서 중간에 포기한다고 해보십시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그 뜻을 외면하게 되겠지요. 그렇게 된 데는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이유는 꽤 정당한 이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신앙생활 잘 하다가 중단하게 되면 영적으로는 전진하지 못하게 되고 그리고 깊은 영적 침체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고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기도 하지요.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를 다시 바로 잡으시려고 어려움 중에 빠지게 될 때 그 고난을 허락하기도 하십니다. 돌이키라고, 회개케 하시려고 그러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그는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정복 전쟁을 했던 지도자였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가나안의 주요 성읍들을 점령해 나갔고 그리고 각 지파에게는 땅을 분배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아직 점령해야 할 땅들이 남아 있었고 이 정복 전쟁은 계속 수행되어야 했습니다. 멈추지 말고 계속 전진해 나가야 했습니다. 가나안을 완전히 정복할 때까지 계속 싸워야 했던 것이죠. 근데 이런 내용은 이미 모세가 요단강 저편에서 신명기 설교를 통해서 신신당부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신명기 7장 1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도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 전쟁에 임하는 이스라엘에게 내리신 명령은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떠한 여지도 두지 말고 진멸하라고 하셨습니다. 또 가나안 족속과의 통혼 금지 명령도 내리셨습니다. 가나안 족속의 여인들과 결혼을 하게 되면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 일로 말미암아 가나안의 우상을 섬기게 될 것을 염려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진멸 명령과 통혼 금지 명령을 하나님께서 내리셨던 거예요. 이것은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완전하게 수행되어야 할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 후에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같은 명령을 하였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는 고별 설교에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23장 5절과 12절로 13절에 보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모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완성하지 못한 채 가나안 족속과 계약을 맺고 서로 통혼하게 되면 그 일이 이스라엘에게 올무와 덫이 될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정복 전쟁은 완성되어야 하고 가나안 족속과의 통혼은 완전히 금지되어야 합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이스라엘의 옆구리에는 꽂히는 채찍이 되고 눈에 가시가 될 것이라고 경고하였습니다. 고통이 가중되고 고난 위에 고난이 임할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도 가나안 정복 전쟁을 계속하였습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전쟁에 나가 싸웠던 1세대 장수들이 살아 있었고 또 그 명령을 받았던 이들이 생존해 있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가나안과 힘차게 싸움을 진행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전쟁의 강도와 횟수는 현저히 줄어들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와 함께 하셔서 산지의 주민들을 쳐서 몰아냈지만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어서 쫓아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면 전열을 가다듬고 다시 도전했어야 했습니다. 철병거가 있어도 골짜기의 주민과 싸워야 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 뒤로 다시 전쟁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싸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베냐민 자손도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다 쫓아내지 못한 채 여부스 족속과 계약을 체결하고 예루살렘에 함께 거주하게 됩니다. 므낫세 지파도 가나안 족속의 주민들을 다 쫓아내지 못하여서 가나안 족속들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습니다. 다른 지파에서도 이런 일들이 반복되었습니다. 사사기 1장 29절로 33절에 보면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르홉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납달리는 벳세메스 주민과 벳아낫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벳세메스와 베나닷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에브라임 지파도 스불론 지파도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족속들이 그들 주변에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아셀 지파도 납달리 지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여호수아의 명령은 잊혀졌고 신명기의 말씀도 그들을 기억하지 못하였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의 동력을 잃어갔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한 채 그냥 이 말하면 되었다 중단하고 가나안 족속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계약을 체결하고 서로 불가침 조약, 여기까지는 우리가 살 테니 더 이상 쳐들어오지 말자, 서로 같이 살자, 더불어 살자, 이렇게 언약을 맺고 함께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더 이상 힘들게 전쟁을 하고 싶지 않았고 또 고생하고 싶지 않았고 어느 정도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도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사기 2장 1절과 2절의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었고 또 너희 조상에게 맹세한 이 땅으로 너희를 들어오게 하였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희와 맺은 언약을 영원히 깨뜨리지 않을 것이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의 제단을 헐어야만 한다 하였다. 그러나 너희는 나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였느냐. 이런 책망의 말씀입니다.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라고 그렇게 당부하였는데 명령하였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다가 중도에 포기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다가 중단하였던 것이죠. 이스라엘에게 이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앞으로 계속 두고두고 문제가 될 것입니다. 3절로 5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 높여 온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말을 이어갑니다.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더 이상 몰아내지 않겠다. 그들은 결국 너희를 찌르는 가시가 될 것이고 그들의 신들은 너희에게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도록 올가매는 올무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했던 그 처음 마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중단한 채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하고 고생스러움을 피한 이스라엘에게 이제부터 가나안 족속들은 찌르는 가시, 올가매는 올무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적당함이 주는 고통입니다. 타협이 주는 고난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백성이 소리 높여 울었다고 하였습니다. 이 울음이 회개와 뉘우침의 눈물이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께 혼인하고 이제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게 되니까 운 것이었을까요? 그들은 목소리를 높여 울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의 이름을 복임, 우는 자들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복임에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해야지요.
다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처럼 힘을 내어 정복 전쟁을 수행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만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가 죽고 그 세대의 사람들도 다 죽고 난 후에는 그 뒤에 일어난 다음 세대들은 전쟁을 모르는 세대입니다. 광야 생활도 해보지 않았고 정복전에도 해보지 않았어요. 전쟁을 모르는 세대는 전쟁만 모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는지, 이집트에서 어떻게 건져주시고 광야 40년 생활을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그리고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게 해주시고 지금까지 가나안을 무찔러 땅을 차지하게 해주셨는지 그걸 다 모르는 세대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목전에 다시 악을 행하여 가나안 땅에 바알을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래서 결국 이 일이 이스라엘에게는 가시와 올무가 되었습니다. 비극의 시작입니다. 고통과 괴로움의 시작입니다. 사사기 2장 13절로 1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곧 그들이 이 여호수아 다음 세대의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의 그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사사기 시대 내내, 사사시대 내내 이러한 고통과 괴로움은 계속되었습니다. 눈에 가시가 찌르는 고통, 옆구리에 채찍이 날아오는 고통, 올무가 목을 올가매는 고통이 계속되었습니다. 350년 동안이나 계속해서 올무에 빠지고 가시에 빠져 지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가는 삶이 신앙생활이에요. 그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는데 순종하다가 중단하고 있는 것이 혹시 있지는 않으십니까? 개인마다 조금씩 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고 평생에 따라야 될 말씀이고 붙들어야 될 말씀이고 순종해야 될 말씀인데 내 상황이 어려워져서 불편해져서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느라고 중단하고 있는 것은 없으십니까?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히 서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행하여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은 이제 그만하면 되었다 해서 그냥 인도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천국에 갈 때까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이 믿음의 걸음을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야 하는 것이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도 그래야 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삶도 그래야 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도 그래야 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삶도 봉헌하는 삶도 그래야 합니다. 세상을 향해서 믿음의 걸음을 걸어야 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순종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주님이 주신 말씀, 내게 허락하신 말씀, 그 말씀 끝까지 붙들고 나가 승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귀하고 복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일이 복된 일이죠.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오늘 이렇게 수요 기도에 나올 즈음 되시면 그래도 믿음 있는 분들 아니시겠습니까? 복된 일이죠. 축복입니다. 그러나 혹시 나와 하나님 사이에 중단되고 있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회복되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축복이 될 수 있도록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타협했던 일들이 이제 타협을 멈추고 다시 하나님 앞에 헌신된 마음으로 나가야 하고, 쉬운 길로 가려고 했던 마음을 끊어내고 다시 하나님 앞에 충성된 마음을 가지고 전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과 좋은 친밀한 관계, 깊은 관계를 잘 맺어가고 있다, 내가 요즘에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상승곡선이야,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고 해서 아무렇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 전에 깨닫게 해주실 때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가시와 올무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 잘 붙들고, 하나님 말씀 끝까지 붙들고 그 말씀 지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는 귀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돌이켜야 될 것이 무엇인가 생각나는 것이 있어서 이거 다시 회복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서 다시 말씀 따라 순종해야 되겠다 하는 거룩한 결단을 하는 성도들에게 주의 성령님께서 이 시간 새 힘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일들이 내 삶에 이루어질 때까지 전진하고 달려가고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악한 이 세대가 가시가 되지 아니하고 올무가 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 속에서 믿음의 걸음을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을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신령한 복과 은혜를 넘치게 하시며 주님께서 돌보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넘치도록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